룻기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사사기, 룻기, 우리 구약성경 대략 한 402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룻기라는 그런 말은요, 룻기라는 말은 뭐 어떤 특별한 뜻이 있다기보다도 룻이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록이 쓰여졌기 때문에 룻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우리 신명기까지는 어떤 주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제목을 설정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리고 사사기는 뭐 한두 명이 아니라 한 10명 정도의 사사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였다라면 룻기도 또한 룻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1장 16절 말씀 읽고 시작합니다. 말씀 제목은 역시나 룻기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 제목 가지고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 가시는 곳에 나도 하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제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던 부분인데요, 뭐냐면 내가 시어머니였다라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룻기를 어저께 서지 앉아서 이렇게 개역개정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쉬운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읽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성경을 또 이렇게 보면서 룻기가 그치 룻기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한 번 이렇게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에요. 내가 시어머니였다라면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룻기를 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이렇게 출애굽기를 읽을 때 관찰자 입장에서 나랑 무관한데 그냥 3자 입장에서 이렇게 읽는 것과 내가 좀 출애굽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서 있는 내가 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좀 다르죠.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그 후대들에게 성경을 읽힐 때 항상 그런 관점에서 읽혔어요. 네가 그냥 옛날 일을 듣는 입장이 아니라 네가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다. 네가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뭐 주인공이다. 아니면 네가 그 가운데 있는 뭐 주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혔다라고 말을 합니다. 룻기도 그런 각도에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시어머니 입장이었다라면, 그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예요. 이 룻이라는 사람이 그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귀했는지가 이렇게 다시 보이는 거예요. 또 제가 그 룻의 새로운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이 룻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보아와 같고 얼마나 특별하게 보석같이 보였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룻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1장 16절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 1장 1절 말씀 볼까요?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잘 봐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은 사사 시대 때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사기 시대 때 그렇게 혼란스럽고 그렇게 내적으로 부패하고 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고 외적으로 침략과 침공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던 그때, 그 당시에 그때 살던 사람이에요. 누가요? 룻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이 어디냐? 가나안 땅인 거죠. 왜? 여호수아 때 정복을 해서 사사들이 가나안에 살아가면서 생겼던 많은 일들이 적은 게 사사기였기 때문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든 거예요. 이 흉년은 그냥 감으로서 온 흉년도 있지만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그렇게 많은 수많은 침공과 수많은 침략과 수많은 그런 그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이 정복을 다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침략을 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밭에서 예를 들면 뭐 호박 하나를 심었다가 위치가 적당하지 않아요. 조금 컸는데 그거를 다른 곳에 옮겨 심잖아요. 옮겨 심으려면 그게 다시 정착해서 뭘 나기 시작하려면 한참 걸려요. 혹은 농사 졌는데 멧돼지가 와가지고 막 휘졌어요. 그러면 굳이 그냥 가뭄과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흉년이 자연스럽게 드는 거예요. 지금 계속 뭐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제대로 짓기를 해요. 동물을 제대로 칠 수가 있기를 해요. 계속 어려움을 당하니까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렇죠? 아주 행복했던 한 가정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모압 지방으로 간 거예요. 지금 베들레헴 땅에 있다가 모압으로 간 거예요. 룻기를 읽는데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게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었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어요. 근데 룻기를 읽으면서 1장 1절에 베들레헴을 탁 거론하는 자체가 성경을 예를 들면 그리스도 목적으로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구약은 예언적인 성격이 있다고 알고 있는 저희들에게 뭔가 또 다른 암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 가정에 있는데 하필이면 베들레헴에 있던 사람이에요. 있던 사람들이 흉년을 당해서 살기 힘드니까 이들이 모압으로 내려간 거예요. 모압으로. 그렇죠? 서울에 살다가 서울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광명 이사 온 거예요. 쉬운 얘기로. 아니면 수원 이사 갔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사실은 룻게 나오는 그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예요. 나오미.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렇죠? 엘리멜렉. 그의 두 아들이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흉년 때문에 베들레헴 있는 사람들이 모압에 내려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 부인은 나오미였다. 그리고 나오미 아들 말론과 기럐이 있었다. 이게 룻기 시작하는 전체 배경입니다. 그래서 어찌나 이렇게 정리를 잘 해나갔고 1장 1절 2절만 읽어도 어떤 상황인지 구별이 가는 거야. 룻기를 누가 썼냐? 룻이 썼냐? 그렇다 라는 말은 없어요. 누가 썼냐? 사무엘이 아니겠냐? 아니면 잘 모르겠다. 이 정도에서 그 룻기의 어떤 저작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무엘이 썼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좀 그런데 좀 강조점을 두고 거기에 저는 근거를 두고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에 내려갔는데 하필이면 타향에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나오미의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를 택한 거죠.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10년밖에 안 거졌는데,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한 명의 이름이 말론이고 한 명의 이름이 기럐인데 두 사람이 다 10년 안으로 다 죽은 거예요. 누가 남았냐? 나오미 시어머니하고 룻과 또 다른 며느리 두 명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남편의 집안에서, 남자가 집안에서 싹 죽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살려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왔는데, 와서 10년밖에 안 살고 딱히 뭘 한 것도 없는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나오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나오미가 타향에 살 만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의정부 사시다가 연세가 드시고 이제 여러 가지 뭐 노인성 우울증도 오시고 또 여러 가지 뭐 힘에 부치시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에 보니까 고향 가까운 곳에 이렇게 이산을 가시더라고요. 논산을 이렇게 가서 논산 가시니까 또 다른 삶을 살고 계세요. 그렇죠? 물론 지금 나오미처럼 망해서 간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나오미는 살려고 남편과 흉년 때문에 살려고 베들레헴 갔다가 그 모압에 갔다가 모압에서 싹 다 잊어버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상황이 룻의 배경입니다. 그렇죠? 거기서부터 얘기가 쭉 되는데 몇 구절 더 읽어볼게. 6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는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8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원래 집으로 가라. 남편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다 너희 집으로 가라 이제 라고 나오미가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각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며느라가 이제 가라. 네 집에 가서 편안하게 살아라. 그동안 수고했다 라고 말을 하니까 며느리가 막 우는 거예요. 이걸 읽으면서 그래 이런 며느리 참 있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렇죠? 저는 그 며느라가를 3명을 맞이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유독 또 가깝게 보이더라고요. 10절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그러니까 뱃속에 새끼들이 있냐 그거예요. 그렇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바라는 그 며느리는 간 거예요. 내 어머니 막 울고 마음이 아프지만 어머니 말이 맞고 어머니 인사를 한 거예요. 근데 룻은 계속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쭉 내려가서 19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보세요.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 성읍이 나오미가 온 것 때문에 떠들었어요. 나오미가 그냥 한 할머니가 아니라 그게 베들레헴 그 땅에서 유력했던 사람이 유명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왔는데 그 베들레헴 사람들이 야 나오미 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굉장히 베들레헴 지역에서는 유력했고 유명했고 이름이 있던 가정이었으면 알 수 있어요. 근데 모압에 가서 싹 다 말아먹고 온 거예요. 싹 다 말아먹고 싹 망해서 왔는데 그 며느리 한 명 데리고 아들들도 없이 지금 귀향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말하가 뭐냐면 그 어떤 괴로움 그런 뜻이에요. 괴로움, 그렇죠? 즉 말하면서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풍족하게 나갔죠.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렇죠? 언제쯤 돌아왔는지도 알 수 있죠. 보리 추수할 때쯤 그들이 쭉 돌아온 거예요. 이 보리 추수라는 말도 사실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룻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1장에 어떤 내용이냐면 룻과 관련된 가정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황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 나오미와 룻이 도착했던 그때에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 보리를 추수했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필요한 때였고, 저희도 뭐 장모님 보고 알지만 농사한 다음에 뭐 이렇게 남아요. 그 이삭 같은 게 찌꺼러기가 이렇게 나머지가 다 100을 안 따거든요. 그 나머지 가서 거기서 콩밭에 가면 콩을 딱 추수한 다음에 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콩 죽은 것만 몇 가만이에요. 저희 장모님 보니까. 그리고 고추를 따거든 고추를 다 안 따요. 그냥 따다가 그냥 버려버려 그를. 그리고 이제 아무나 따가게 그 고추를 딴 게 몇 달아요. 제가 경험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 며느리인 룻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리를 줍는 역할들을 또 하게 되어져요. 그 땅의 주인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누구냐? 나오미의 사촌. 나오미의 사촌. 그렇게 내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오미와 남편과 두 아들 중에 말론이라는 사람의 부인이 룻이고 다 죽었는데 망해서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때마침 보리 추수할 때였고, 그래서 일할 게 없잖아요. 그냥 유명한 집안의 며느리인데도 불구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어머니를 봉양하려고 본인이 살려고 그 밭에 가서 보리를 줍는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보아스는 그 여인을 보고서 친척이니까 저 여인을 따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함구령을 내리고 그 룻이 추수를 따면서 본인도 먹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장면들이 나머지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룻이 그 기업 물을 자 그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어로 고엘 그런 내용인데 이 룻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고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남과 결혼해. 장남 부인이에요. 장남의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동생에게 남동생에게 서방님에게 다시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둘째가 죽어서 그럼 셋째가 혹시 남자가 있으면 그 작은 서방님에게 또 첫째 형의 부인인데 그에게 또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그 이스라엘에 있던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 고엘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좀 몇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5장 5절. 신명기 보는 이유는요, 그런 내용들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사사기 룻기 또한 모세오경을 의지하고 있다는 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25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남편이 죽었어. 서방님에게 다시 시집을 간 거예요. 시집을 가서 아이가 생겼어. 아이를 낳으면은 이 아이는 서방님의 애가 아니라 남편의 애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서방님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만 이 아이는 서방님의 애가 아니라 남편의 애가 되는 거예요. 남편의 애가. 그렇게 해서 그 가문의 대끊김을 방지하고
대를 이어가는 그 문화가 유대인 문화예요. 그걸 기업 물을 자, 기업 물을 자가 한 우리 그 룻기에서 한 13번 나와요. 13번. 그러니까 적은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책마다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주 내용인 거예요. 메인 내용들이. 그렇죠? 춘향전에서 춘향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춘향전에서 임꺽정을 말할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노인과 바다에서 바다 얘기가 많지 광산 얘기가 주일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각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는 그 단어들, 특별히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 이런 내용들이 유대인의 특이한 특수한 어떤 배경이었는데, 그래서 그 과부를 보호하고 가계를 있게 하기 위한 것이 유대인에게 있던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문화였다. 그리고 사실은 그 룻이 시어머니가 망했으니 며느리도 망할 거 아니에요. 쫄딱 망해갖고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룻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여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줘도 괜찮은 그런 류의 사실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이 베들레헴에 돌아오면서 그 엘리멜렉이라고 아버지 땅이 있었거든요. 그 땅이 사실은 땅도 이렇게 지파별로 준 땅들을 사고 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나오미가 옛날에 그 고향을 떠날 때 다 팔아버렸을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다 팔아버리고 10년 전에 다 망해서 10년쯤 넘었을 때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원래 나오미가 갖고 있던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생기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그 땅을 누가 회복시켜 주냐? 나오미의 사촌인 보아스가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을 잃어서 다 잃어버린 룻의 남편이 되어서 룻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아스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땅을 회복시켜주고 그에게 씨가 이어지게 한 거예요. 모세오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했던 언약의 핵심이 뭐냐? 땅이었어요. 그리고 씨였어요. 씨, 후손. 이 내용들이 룻기에서 뭔가가 구체적으로 딱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땅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잃어버렸던. 그리고 더 이상 후손이 불가능한데 그 후손을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중보자, 중간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로 중간에서 역할을 하신 분이 그리스도잖아요. 보아스가 중간에서 땅을 회복시키고 중간에서 씨를 연결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두운 서사시대에 룻이 했던 어떤 사랑도 좋고 헌신도 좋고 그런 그에게 있는 그 구속 같은 이야기, 구속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일들이 룻기에 가득함을 볼 수 있어요. 신실함이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던 시대예요. 근데 이방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룻을 통해서 사사기 때 험난하고 어둡고 뭔가 껄끄럽고 복잡했던 그때에 하나님의 믿음을 잇는 여인이 있음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들을 사무엘이 만들었다, 졌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땅과 남편 모두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입니다. (25장) 25절 말씀 보니까요, 25장 25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알죠? 이거 물건 물러주세요, 이런 거 알죠? 그렇죠? 물러주세요, 그런 것처럼 26절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팔았던 땅을 다시 되물르는 거예요.
이게 있었고, 자식이 없을 때 남편의 그 동생들을 통해서, 남동생들을 통해서 또 새끼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고엘, 기업 물을 자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명기 25장과 레위기 25장이 그 내용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그러면 누가 기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누가 기업을 물을 수 있을까? 혈연 관계여야 돼요. 내 남편과 관련 있는 그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남동생이 없으면 관련된 친척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보아스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땅, 혹시 땅을 되찾을 때 땅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부유한 자야 돼요. 또 그가 땅을 다시 되찾겠다라고, 또 혹은 형수를 내가 취하겠다고 그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는 기업 물을 자가 노예면 안 돼요. 자유인이어야 돼요. 이 네 가지 조건이 기업 물을 자의 어떤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내용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와를 예표하는 내용들이에요. 우리를 잘 삼으셨어요. 관계적으로. 그리고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또 그가 원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가 강제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회의해가지고 어떻게 제비 뽑혀가지고 억지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는 기쁨으로 십자가 들어가셨고, 동물의 필요하지 않고 자기의 피로 기쁨으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대속을.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유인이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죄에 매여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죄에 매인 분이 아니에요. 창조자시고 빛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분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기업 물을 자의 그 문화에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 가득히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들을 한 여인의 삶 속에서 말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넘어가서 우리 룻기 말씀 마지막 절을 좀 보겠습니다. 룻기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요. 많지 않아 4장 말씀을 볼게요. 4장 말씀을 보니까요. 10절, 4장 10절 말씀 보니까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죠? 룻을 산 거예요. 누가 샀냐? 지금 보아스가 산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산바 당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으로 소유 삼으신 거예요. 똑같은 거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을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라헬과 레아 야곱의 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라헬과 레아가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긴 거잖아요. 그걸 비교하는 거죠. 두 사람과 그들에게 줬던 축복이 나에게도 있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하면서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들이 사실은 다, 그렇죠? 내게 상속자를 주사. 그래서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이어진 얘기들이죠. 그렇죠? 쭉 넘어가서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옴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생명의 회복자, 그리스도의 편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내 노년의 봉양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도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오미하고 보아스하고 루시 만나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의 증조할아버지인가요? 그렇죠?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그 이새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는데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할아버지인 거예요. 누가요? 오벳이. 결과적으로는 그 룻의 결혼이 다윗의 계보를 잇는, 아니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무엘이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확연하게 보지 않고, 이 얘기는 사무엘이 다윗의 그 뭡니까? 할아버지 오벳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사무엘은 지금 룻도 알고 그리고 오벳도 알고 다윗도 알고 있는 사람 얘기예요. 다윗 시대 때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서 그 위에 있던 시점,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예를 들면 1700년도 얘기를 쓰는 거예요. 어떠한 사실을. 지금 사무엘이 과거를 돌아보면서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아니면 그 한 100여 년 전에 있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결국 다윗을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다윗도 아는 사람이었는 거예요. 다윗을 내다보고 쓴 게 아니라 다윗을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다윗을 등장시키려고 사사기 시대 때 복잡했던 그 상황에서 룻에 대해서 이야기를 쓰는 것은 룻을 통해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다윗을 꺼내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윗을 꺼내기 위해서. 왜? 그가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씨,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런 것처럼 계속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그런 씨, 그런 얘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도 룻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다윗을 예표하기 위한 내용이고, 다윗을 예표한다는 내용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룻기 또한 그리스도 목적적으로 읽기에 충분한 거예요. 그렇죠? 막 어거지로 막 파딩겨서 껴맞추는 게 아니라 내용을 읽어보니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룻기를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봤겠구나. 지금도 진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겠구나. 이걸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읽고 신약을 아니까 오셨다고 믿고 있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입장이라면 룻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메시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뒤 18절부터 보게 되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선을 낳았고 나선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면서 룻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성경이 이 작은 4장, 그냥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 같지만 그 속에서 또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를 대망케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쭉 배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엔 농담으로 내가 시어머니라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룻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그 가정에 배어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룻 같은 며느리가 오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망했던 그 여인을 통해서 보상하시고, 그 믿음에 보상하시고, 그 믿음에 상급을 주시고, 그 믿음에 힘을 주시고, 그 믿음에 축복하시는 내용을 또 우리가 이 본 내용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에 믿는다는 것은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은 회개 입장에서 회개의 신학, 회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은혜의 복음 강조, 어떤 사람은
뭐 고난의 복음 강조하고 다양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어떤 걸 말하는지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부분들은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약한 자를 구원하시고 힘을 주셨구나. 또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삶을 축복하셨구나 하는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룻기를 통하여서 더더 성경 한번 묵상하시면서 더 커다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시고 또 그리스도로 가득해지는 복된 날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